결혼 생활 25년 차 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로 약속하고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은 목사님 주례로 교회에서 했는데 결혼식 끝나면서부터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여집사님은 늘 마음이 상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인도할까 애쓰고 기도하고 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던 길에 그 부인의 그 딱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남편이 요새 와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교회 나올 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 안 됩니다. 그 많은 날 동안 내가 권면해 보았는데 안 됩니다. 아주 포기했습니다. 그저 한낮 술 마시고 그 못된 이선 다 골라서 하고, 이제는 애쓰다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사람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랬죠.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집에 애아들이 있는데 이 애아들이 군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군대 나가기 전날 주일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 나왔어요. 아들이 군대 나간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까지 들어와서 인사하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은총적 계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은총적 계기가 와야 됩니다. 권면하고 공부하고 그거 가지고 안 되더만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To have or to be, 그런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냐 존재냐 하는 겁니다. 소유냐 존재냐.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소유 양식의 사람이 있어요. having mode라고 합니다. 그저 벌고 또 벌고 공부하고 또 하고 또 뭘 막 그래서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건 having mode입니다. 소유 양식이에요. 그리고 뭘 좀 얻었을 때 성공한 것처럼 높아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소유 형식의 모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존재 양식입니다. 소유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내 인격이 어디까지냐, 내 덕성이 어디까지냐, 내 성품이 어디까지냐, 내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왔느냐. 그런데 이것을 being mode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젊은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기도 하고 율법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영생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 없어서 마침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 말을 할 때 분명히 이 사람이 바라던 영생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버려야 될 것이 많아요. 이 많은 재산을 버려야 한다. 그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보면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심히 근심하며 영생도 얻고 싶은데 버려야 된다는 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요새는 바늘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이 바늘귀라는 말하고 바늘구멍이라는 말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바늘구멍이란 바늘로 꼭 찌르면 구멍이 생기는 거, 그걸 바늘구멍이라고 하겠고, 바늘귀라는 것은 바늘이라는 그 맨 위에 생긴 구멍이 있어요. 실을 꿰도록. 그것이 바늘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그 말이 안 되지요. 좀 과장법이긴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은 참 어렵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다. 불가능한 말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간단히 말합시다. 큰 낙타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바늘귀로 쏙 들어가게 만든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두고 마음에 새겨둡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칼 융 연구소장인 존 레비라고 하는 분의 그 글 가운데 아플리엔자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아플리엔자, 이 말은 뭐냐면 풍요 증후군입니다. 돈이 많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에서 오는 병, 이것을 아플리엔자라고 합니다. 그래 되면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 많아지면서 의욕이 약해집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혹시라도 손해볼까봐,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소극적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가 점점 더할수록 남을 의심하게 됩니다. 친구도 의심하고 주변 사람도 의심하고 심지어는 자식도 의심하고 아내도 의심하고. 왜? 혹이라도 저것들이 내 재산을 탐하는 게 아닌가. 누가 좀 가까이 친절하게 해도 이것이 내 물질을 탐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닌가라고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인간이 되기가 쉽다. 세 번째는 지루함을 느끼고 신나는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행복감도 없다. 마지막 말이 무섭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만일에 돈을 벌었다면은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나는 부하게 살며 가난하게 사람들을 볼 때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말이에요. 다 가졌는데 영생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재산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고민에 빠졌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낙타 같은 네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작아져야겠다 그 말이에요. 작아져야겠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작게 만든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주 명언 같은 명제가 있습니다. God always makes me small. God always makes me small.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작게 만든다. 사건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련을 만날 때마다 또 작게 또 작게 계속 나를 작게 만든다. 그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작아지면 되겠습니까? 에르하르트라고 하는 분의 유명한 빈곤에 관한 설교라는 그 설교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디까지 나가야 돼? 첫째,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비집착성입니다. 이제 더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치 입맛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음식에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상태까지 와야 된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식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잘난 척할 게 없다는 거죠. 내 지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애착이 없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작아지면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즉 인간 스스로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지식이 있으나 없는 것처럼 겸손해집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얼마나 의지해 봤습니까? 가차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뭘 안다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도대체가. 완전히 지식을 포기할 때 겸손해지고요. 또 알고 있으나 모르는 것처럼 관용합니다. 다른 사람들 뭐 잘못하는 거 뭐라는 거 모릅니다. 모르는 것처럼 넉넉하게 관용할 수가 있고, 재산은 있으나 없는 것처럼 검소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고집도 없고 같이 공유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작아지는 겁니다. 아주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작게 만드시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웨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왼손이 있고 바른손이 있다. 왼손은 율법이요, 오른손은 은혜요. 이 두 가지로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심판으로, 질병으로, 실패로, 역경으로, 고난으로 사람을 낮춥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나는 작아집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광활하고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순간 나는 어느 사이에 작아진단 말입니다. 그 작아짐을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은총적 계기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자매님이 계시지요. 영화 배우 김자옥 씨. 제가 압구정동에서 목회할 때 상당한 기간 동안 거기 교회 나왔어. 제가 아까 알고 지냈습니다만 우리 교인이었는데, 자, 김자옥 씨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다녔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중병이 있었어요. 여러 번 수술을 받았어요. 마지막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모든 일을 쉬고 있다가 가셨는데 우리 귀에 남는 딱 한마디 중요한 교훈을 했습니다. 암은 참으로 좋은 병입니다. 왜? 죽을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차 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꽝 하면 회개할 시간도 없잖아요. 암으로 죽으니까 점점 내려가는 시간에 한 가지 정리할 수가 있었다. 암은 좋은 병입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죽을 준비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요? 작아지는 거죠. 내가 점점 작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작아질 수 있었어요. 은혜 안에서 감사한 것이 옳다. 어느 정말 속을 많이 썩이던 남편이 있었어요. 술도 많이 하고 가부장적으로 호령하고 집에서 너무너무 속 썩이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그가 중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요. 떠날 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여보, 분명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천사예요. 당신 덕에 내가 한나라에 갑니다. 고맙다 그러고 죽었어요. 죽기 전에 한마디 제대로 했어요. 거기까지 작아진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던 분이, 그게 큰 소리만 치던 사람이 아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내게 보낸 천사라고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여기까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정금같이, 그것은 결코 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형통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금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작아져서 오직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한 것, 있으나 없는 것처럼 아나 모르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상태로, 그런 존재로 되어질 때 바늘귀 같은 좁은 문이라도 들어갈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마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자, 이렇게 젊은 율법사가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못하겠는데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천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좌우간 나는 이 재산을 버릴 수 없노라 그리고 슬픈 낯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이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 현세에 29절부터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분명 버리면 얻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습니다. 부인하면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고 그 마음의 상태를 묻는 거예요. 그것만 바로잡으면 네가 가진 물질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없애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과 나와의 관계죠. 존재지향적 모두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적 상태가 최우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죠. 내 영적 자유가 최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마십니다.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다 자유하게 하십니다.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을 자유와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그 은총적 계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시 출발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도 했고 내 노력에 비해서 소유가 적다고 불평도 했습니다. 불안에 떨 때도 많았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영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영생, 중심 영생, 목적 영생을 지향하며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작게 만드시고 그로써 은혜를 크게 만드시고 큰 은혜 속에서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며 좀 더 작은 존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